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하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에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로 흡수한 데마론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였던 자들이니라.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것이 파리오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성경을 보고 특별히 예언서 쪽에 성경을 보다 보면 꼭 끝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라는 말에 단서를 붙여서 마치 이 말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도장을 찍는 듯한, 도장을 이렇게 꼭 찍는 듯한 그런 것을 이렇게 붙여 놓듯이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내가 말하노라라고 하고 이렇게 단서를 붙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나라들, 뭐 두로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어요. 자, 둘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망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뭘 가지고 있죠? 로마서 보면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더라도 양심이 율법이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보면 사실 이 양심의 법과 별 차이가 없지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인간이 율법을 가져도 안 되고 양심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양심이 하나님 쪽에서 발동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발동을 하니까, 잘 봐요. 양심을 가지고 사회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양심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양심대로 살고 이 다른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어디로 가더라? 겸손으로 가지 않고 교만으로 가더라. 공감하시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애를 써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타인들을 향한 정죄로 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죠? 자기 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도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교만해져 가는 자들이 있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은혜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둘은 달라지는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는 이걸 정말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죠? 오래 다니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울수록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제2의 유대인과 같은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눈으로 훤하게 보면서도 교회가 이 일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것에서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뭘 주시느냐?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도 하고 애통하게도 하고 기도하게도 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죠? 눈물 흘릴 만한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들이 많으시죠? 있잖아요. 예. 그거 다 해결해 주면 여러분들이 홀홀 날아갈 것 같죠? 하나님 그거 해결 안 해주시고 꼭 붙잡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뭐 하냐면, 은혜를 주시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딱 한마디로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 어떻게 죽을 지경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서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해했고 기뻐했었어요. 이 시간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은혜를 받았던 이 구원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바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내내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죽일 자리가 없어서 우리 제발로 죽이려고 여기 광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그걸 깨트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난 이후로 나는 다 바뀌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안 바뀌었다니까요. 따라해봐요. 안 바뀌어서. 내가 보니까 분명히 안 바뀌었는데 본인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해요. 여전해. 그러나
바뀌어야 한다는 충격은 받은 건 사실이에요. 충격을 받은 것이지 바뀐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여전히 옛날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니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는, 그 가시를 인식해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가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오케이? 가시는 떨어지고 은혜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을 함께, 마치 철길의 레일처럼 은혜가 한 길을 가고 있고 그 가시가 한 길을 가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철길을 보면 이 두 철길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점까지 못 만납니다. 천국까지 갈걸요. 근데 우리는 소원이 저쪽에 있는 철길 보고 이쪽으로 와서 나하고 함께 가자. 은혜는 끝나고, 아니죠, 참, 가시는 끝나고 은혜의 외줄로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날개 달고 주님을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날개를 접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알아들었죠?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설명은 좀 해줘야 되니까 오늘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전하는 것은 지난날에 세상에서 살던 생활 방식을 믿음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씨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시는 방식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을 도입을 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겸손으로 열매를 맺는데 세상 방식이 자꾸 그게 익숙하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로 계속 열매를 교만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은 겸손으로 열매를 맺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나면 열매가 교만으로 끝이 난다. 제가 어제 저녁에 혹시 그 강의 들었던 내용 중에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 신정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맺은 열매가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침체하고 부흥하고 침체한, 그것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서진 현상,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열매는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보면 아니까 열매를, 결과를 보기 전까지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지금 뭔가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확 바뀐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다려라. 두 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교만해지고 지배하려는 악한 죄성을 지금 아수르나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아수르의 죄나 바벨론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한마디로 교만, 이렇게 열매를 이야기. 그 교만이라는 핵에서 수많은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교만 안에서 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등장하는 거고, 교만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여튼 그 뭐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는 것처럼 탐심과 탐욕,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 수많은 다른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애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열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이 교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우리에게 이 애굽을 한 예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1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 31장에 있는 내용 중에 6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시작을 했어요. 6절에 보면 큰 가지에, 아수르 제국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큰 가지에 모든 공중의 새가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고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그늘 가지 아래 거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겨자씨 같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열매를 맺어 큰 나무가 되면 큰 나무 아래 새들이 많이 들어와서 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라는 제국도 과거에 굉장히 큰 제국으로 발전을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아수르라는 한 나라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런데 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이었는데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그런 나라가 돼, 아수르처럼.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도 아수르와 비교를 해보면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초강대국이었고 그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망했다. 이유가 뭐냐? 자기 과시하고 거만해져서 망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간은 교만하면 망하더라.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교만한 거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교만을 보면 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할 여지가 참 많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줘서 어딜 가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바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키가 정말 작은 난쟁이와 같은, 그리고 이 다리는 이게 항아리 다리, 여러분 이게 항아리 다리처럼 걸어가 다니는 게 모습이 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글을 써서 서신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은혜가 안 돼. 저 사람이 썼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컴플렉스를 주고, 또 하나는 이 강한 빛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그때 눈이 너무 어두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항상 이게 눈에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그 존재,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나는 떠나 있으면, 편지를 쓰면서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너희들 앞에 서면 작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떠나서 글로 쓸 때는 안 보이니까 글로 막 쓰죠. 근데 앞에 서서는 얼굴 보고는 네가 썼어? 이것도 있고, 그죠? 사람 얼굴 보면은 또 할 말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나 그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만할 여지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도 가시를 줘서 항상 자기를, 여러분 이 눈이나 이렇게 안질이 나쁜 사람 볼 때마다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제어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조금만 놔두면 새처럼 날아가 버려요.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주변 나라 모두, 예를 들어서 애굽이나 아수르라는 제국 아래 기대어 이 다른 나라들이 보호를 받고 살아갔다고 하면서 애굽도 아수르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성한 제국이 되게 해서 애굽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애굽이 그들을,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거나 혹은 운명을 결정짓는 실력을 행사했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보호를 해줄 정도, 다른 나라들을. 거기에다가 뭐까지 했다고요?
네가 왕이 되라, 너 이렇게 해라, 실력을 행사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었다. 애굽이 모든 나무 중에 으뜸인 백향목, 그래서 백향목 하면 이 나무 중에 가장 으뜸인 그런 나무를 상징할 때마다 백향목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레바논의 국기에는 그 백향목을 이렇게 그려놨듯이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으뜸의 나무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 나무 중에 으뜸인 백향목 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렇게 강성하고 풍성해졌냐? 근거가 뭐예요?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풍부한 물 자원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일강을 자기들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예요. 우리가 남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지, 맞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저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세요, 저는 비상한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받으니까 교만해진 거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 뭔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부함으로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풍부할 땐 네가 경험해봤지 않냐? 풍부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어서 너에게 도움을 받았었다. 보호를 받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랬었다. 그러나 약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움을 받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거 있는 것을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약탈해 가더라. 이해가 갑니까? 요즘 그 파푸아뉴기니아 얘기 들으셨죠? 거기서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월급을 정부에서 삭감을 하니까 데모를 해버렸어요. 데모를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우리를 지키는 그게 없네 하고 가서 그 대형 상점에 가서 전부 다 약탈해 가지고 막 뛰어가고, 우리가 에콰도르,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파푸아뉴기니아. 이게 뭐예요? 그 평상시에는 돈 주고 샀는데 마음에는 늘 너만 부자냐, 나도 이거 갖고 싶다라는 게 이제 기회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하더라. 애굽이 지금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알아서 굽신하고 필요를 요구하더니 이제 다 망하고 나니까 저 큰 게 무너졌고 저 대형 마트가 이제 힘을 이렇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네 하니까 다 약탈해 가더라. 이걸 지금 애굽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와 권력을 놓고 났을 때 하는 경험들이 오늘 애굽이 겪었던 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아픔이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탈해가는 이런 비정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풍부하고 넉넉하면 주변에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굴림을 하고,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치고 굴림을 하고, 또 도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굴림을 하고, 굴림할 때는 모르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고 비참해지면 교만했던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죽을 때까지 부자였다는 게 비극이에요. 맞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자였기 때문에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낮아져 봤더라면 나사로를 불러서 한번 들어봤을 텐데, 그 문 앞에 늘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사로의 이야기를 왜? 그의 얘기는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만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교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적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게 많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이게 이게 뭐 사투리 같은데 하여튼 오만 가지가 우리에게 교만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을 겪어보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늦게라도 이해해서, 이 참 중요한 아멘이에요. 그래서 애굽도 비참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 비참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풍요로웠던 애굽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손을 들 수 있었던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예. 계속 성공했더라면 죽을 때까지 이 기회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살면서 애굽과 같은 비정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정한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은 뭐를 사랑했냐면 세상을 사랑했대. 그 비정한 세상을 사랑했대요. 물론 나를 사랑한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먹고 먹히고, 아시겠습니까? 공격하고 죽이고 이러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정한 세상을 사랑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음을 세상의 비정함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이 잘 될 때 다 뜯어먹고 안 될 때 이렇게 비정하게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듯이,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물고 먹고 뜯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뒤죽박죽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인지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는 이 비정한 세상에 대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승은 세상의 통치자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 짐승의 권세를 입고 음녀는 그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내 남편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믿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타고 음녀가 마음껏 자기 소신껏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짐승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종교인들, 특별히 여러분 모든 타겟은 기독교인에게 타겟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유대인에게서도 그 중에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정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방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를 앞세워서 뭘 했냐면 성도의 피와 순교자의 피에 취하게 만들어요. 짐승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종교 세력들이 등장해서 기독교를 말살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세계가 놀랄 만큼 부흥을 가져온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연구하는데, 하나는 어쩌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회가 부흥했냐, 두 번째 경제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냐. 정치는 영 아니고요, 경제와 종교예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단으로 판명된 곳만 전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4분의 1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이단에게 4분의 1이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인데, 놀랍게도
진짜 열심인 사람들은 다 이단에 가 있어요.